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후반부에 이웃은 누구이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고하던 중에 마쳤습니다.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이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상대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가 누구 앞에서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처럼 도의 봉우리로 끄집어 올리는 것. 그래서 나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같이 가도록 동행하며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 상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이 되도록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 내가 같이 가도록 마음을 다해 돕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복음으로 깨우쳐 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영생하는 진리의 참 포도주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급해하고 있는 영혼에게 참 옳은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전해줌으로 깨달아 진리길 생명길을 같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이요 우선적인 실천이요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실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붕어빵에 안고가 빠지면은 그 붕어빵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는 반드시 복음, 진리,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웃 사랑은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핵심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믿되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의 복음을 깨우쳐 구원의 새 생명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웃사랑은요 상대의 신앙의 질에 따라서 반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진리 복음이 빠진 일반적인 물질적인 이웃사랑은 솔직히 그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이면 10, 100이면 99는 다 좋아하겠죠. 쌍수 들고 환영하겠죠? 아니, 생활적으로 부족한 자기에게 이웃이 도와준다는데 사랑으로 그걸 누가 마다해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마다합니까? 좋아라 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상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이러한 진짜 이웃사랑은 상대방의 신앙의 질의 수준에 따라서 반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 맞습니까? 주님의 복음은 항상 좁은 문으로만 인도합니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은 항상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항상 좁은 문으로만 인도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은 참 복음의 질이라면 사람을 좁은 문으로만 인도하는 겁니까? 만에 하나라도 넓은 문으로도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만 인도하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복음은 항상 좁은 문으로만 인도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옛사람 부패성, 육성, 기존적인 타락성이 강한 욕심에 속한 교인이라면 주님의 진리 본질의 복음의 권면을 그러한 아가페 이웃사랑을 싫어하는 질로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도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영과 속한 자를 창세 이후로 계속 핍박해 왔다고 했습니까?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이방 불신자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요 선민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영이 중생받은 참된 교회를 누가 핍박한다고요? 거짓된 교회가. 참 성도를 누가 핍박한다고요? 기독교 종교인들이.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이적 기사를 행하실 때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니 무리들은 그저 자기 주격, 따라서 자기 주격, 자기 주관성 그 그대로 산 아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든 말든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소수의 제자들과 몇몇 무리들만 산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천국복음 산상수훈의 교훈을 듣는 거죠. 산 아래서 자기 주격, 옛사람 주격으로 신앙하는 그들에게 참 옳은 진리를 전해 깨우쳐서 산 위로 오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 맞습니까? 그런데 산 아래에서 자기 주관성으로, 자기 주격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앙의 질은 그러한 진리 아가페의 이웃 사랑을 받으려 한다고요? 받기를 거부한다고요? 예? 받기를 거부한다니까요. 말씀이 좋다고 해서 한번 와가지고 앉아서 듣는 때 그 자세가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아멘으로 전심으로 받고 따르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디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 심산으로 듣기는 해도 자기 속에 그 신앙하는 그 질이 주격이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부패성이 주인으로 자리 잡혀 있는 그 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 진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삼킴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그런 질이 또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속에도 그런 질이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생하는 복음 진리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의 말씀에 자기가 온전히 피동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것이 자기가 진짜 사는 길입니까? 예?
주님의 진리 분질의 천국 복음의 말씀에 자기가 온전히 피동이 되고 자원이 되는 그것이 자기가 진짜로 살 길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망하고 죽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적 타락적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 복음 진리를 사모하는 참된 이웃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주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참된 이웃을 보내주십사 기도도 해야 할 것이고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면저면으로 힘을 쓰는 것이며, 온라인으로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갈 참된 이웃을 찾고자. 그러나 그 참된 이웃은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많지 않지만 소수라도 있긴 있겠죠. 그 이웃을 찾고자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대에게 복음 진리를 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복음 진리로 상대를 세우고 올리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사랑한다는 건, 상대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진리 아가페의 그 이웃 사랑은 일반하고 다른 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긴 여기는데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죽음선 넘어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원히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깨우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잠시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히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상대를 세우고 올리는 이것이 진짜 아가페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이웃 사랑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되겠고, 사랑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잘 사랑하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주려면 내가 먼저 누구께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 아가페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는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달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아가페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달음으로.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뭐 해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자,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이 신앙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런 바른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상대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일이라도 있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이용해 먹을까? 그런 게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진리 아가페를 주격으로 대하며 어떻게 하면 상대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애를 쓰며 지혜를 써서 복음 진리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자원 이후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인 거죠. 이 마음을, 내게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 지식을 성도님들 뇌를 열어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편 썼다가 저 방편 썼다가, 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려고 하면은 도망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성, 육성, 타락성이 강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아예 없는 거예요? 비록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총론적인 그런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은 있어요. 예? 신앙 믿음이 어려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도 총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걸음하다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총론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 영은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기독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죄인의 속성상 자기가, 기존적인 자기가, 자기 옛사람이 왕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주님의 복음 진리를 자기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온전한 기준으로, 절대 기준 잣대로, 저울추로 세워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인의 속성이 그래요. 타락한 본능성이. 그런 죄인의 속성, 타락한 본능성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밖에 그분들을 비유적으로 들고 오면서 그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도 있다고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기서 선포되는 주님의 복음 진리를 온전한 나의 기준으로, 잣대로, 저울추로, 왕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 자기가 강하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복음을,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참으로 살리는 길인데, 자기가 진짜 영생하는 길이고 진짜 복받는 길인데, 반대로 자기가 살고자 진리와 거리를 두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부요자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잠시 있으면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임시 세상에서 부자 되기에 힘쓰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믿음의 부요자가 되기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진짜 부요자가 진짜 영원한 부요자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야지 세상에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그득 쌓아놓고 안심한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웃 사랑은 이웃을 더 좋은 부활로 천국 낙원에 들어가도록 진리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과 아주 절친한 이웃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분명합니까?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진 만큼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진짜 이웃 사랑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에 그것을 전가받아야 하나님이 전가받은 한 새 생명 가지고 세상에서도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린 이웃 사랑의 전제는 전부는 하나님의 아가페로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아가페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으니? 진리가 들어있으니 복음 진리로 깨우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아가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직간접으로 받는 겁니다. 좀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건데 뭘 통해서 받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직간접적으로 받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치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직간접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성적 영감의 가마나 조명적 영감의 가마를 통해서 성경이 직접 열어줘서 보여주시든지, 이게 성경을 직접 깨닫는 거죠. 아니면 앞선 종도를 통해 영감된 복음을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이것은 간접으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간접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의 아가페로 사랑하는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순종자가 되려면 자기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진리 아가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개인적, 경험적, 체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 아가페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속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체험이 있는 자라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이치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진리가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상당하다는 것. 한 시간 내내 들어도 진리 본질이 안 나와. 곧 아가페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사랑을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붕어빵처럼, 찐빵처럼 진리 없는 아가페를 외치는데 그건 아가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은 맛도 못 본,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은 맛도 못 본 속에서 인본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깨달아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전해주는 설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아예 사탄 마귀에게 먹힌 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로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먼저는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주님의 아가페로
주님과 내가 먼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인격적 결합이 돼야 돼요. 애정적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주님의 아가페 덩어리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내 속에 아가페가 있는 거지. 그래야 상대에게 아가페가 없는 상대에게 아가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연결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수요예배 때 상고한 말씀이 뭐예요?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돼야 건너갈 거 아닌가 상대에게. 같은 이치로 부부가 자식 사랑이 되려면요 먼저 부부끼리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자식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부부끼리 사랑이 안 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서로 원망이나 해대면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이 건너가겠습니까? 자식도 불행해지는 거죠. 부부끼리 온전한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자식에게로 그리고 양가 부모에게도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치적으로 잘 깨달아 알아야, 그래서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진리 이치적으로 세밀하게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덮어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구체적으로 세밀한 이치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진리 이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깊이 아는 만큼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깊이 아는 만큼 깊이 사랑을 하게 돼요. 왜? 깊이 아는 만큼 깊은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야 깊은 사랑을 하죠. 모르는데, 이치를 모르는데, 이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말이 되느냐고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이치를 알아야 아는 만큼 사랑이 되는 거지. 깨달아야 감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 아는 만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가정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딜 가도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진리의 가정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진리 복음의 정신 사상을 가진 옳은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해야 돼요. 땅에. 그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결혼하면은 정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잘 길러야 돼요, 정말. 그래야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에로스적인 부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로 부부가 서로 하나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진리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세워주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보다 서로를 높여주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면에서 이면저면으로 지혜를 써야 합니다. 거기서 서로가 자기 자존심부터 세우면 안 됩니다. 나만을 알아달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달라,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져도 나를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저부터.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나 교회당 안에서나 성도 간의 관계성에서나 목회자의 관계성에서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통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막힌 부분이 많은 거죠? 결국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옛사람 자존심이 그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된 자기, 연약한 자기임을 알고 그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살아있는 한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시험, 그런 사건, 그런 환경, 그런 존재는 자기에게 계속 반복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뭐가 살아있는 한? 자기 옛사람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육에 속한 자아가 살아있는 한, 거기서 한 단계 도약하는 신앙 인격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시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뛰어 올라가잖아요. 더 이상 그런 사건은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더 이상 안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음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건의 질을 살펴보세요. 되돌아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똑같은 질에서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뭐랄까,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장점은 장점인데 단점은 항상 그게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똑같은 그런 질에서 그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 극복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성도님들이 다 각자 달라요. 그게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건 계속 보내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서 아이고 누구 꼴 보기 싫어, 저 원수 같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네 하서 그 교회 가면은 어떻게, 거긴 다 친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예? 머지않아 거기도 원수 생기는 거예요. 왜? 대원수가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 앞에 대원수들로 하고 있는데 뭐 어디 간들 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인데. 이 세상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인데 뭐 저기 가면 유토피아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산 넘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 고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해도 못 고칩니다. 맞습니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를 고치지 않는다면 여기보다 더 밝은, 더 좋은 그 진리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어떻게 고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인도자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지 가늠이 되시겠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신앙적, 영적, 인격적, 애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머리 노릇 하려고 하면 절대로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관성, 주장성부터 죽이세요. 심하게 표현하면 내 머리는 잘라내고 주님의 머리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비로소 이룰 구원, 성화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준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내 몸인데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예, 주님의 머리. 옛사람을 죽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최고 지식으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 대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로 나를 친히 인도해 가셔야 내가 일거수일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이룰 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 천국 건설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면 불구덩이로 인도하시든, 용광로로 인도하시든, 풀무불로 인도하시든, 낭떠러지로 인도하시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저 아멘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신앙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근데 성도님들이 아주 육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진리 본질의 이걸 모르니까 너무나 자기 주관적이야. 너무나 자기 개인적인 그 경험 위주야. 자기 딱 기준 돼가지고 이거는 괜찮겠네 싶으면은 따라오는 것 같고, 에이 이건 난 싫어. 누가 하겠지 뭐. 그때 그냥 냅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복음 진리가 있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못 가요.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그게 우리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건 생활의 가장 첫발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 기준적인 나를 죽이는 거. 내 일사람 주관성을 꺾는 거. 주님께 다 맞추는 거. 성도님들, 저는요 이 진리 깨닫고 와서요 저의 시간표는 없습니다. 진리로 입문한 이후 저의 시간표, 저의 계획표 따위는 없습니다. 진리로 입문한 20대 초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저의 시간표, 저의 계획표는 없다니까요. 다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계획표를 알고자 노력했고 거기에 그저 맞추려고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여태까지. 저의 개인적인 제가 하고 싶은, 바라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표, 시간표 아예 없다니까요. 오직 주님의 복음 진리 인도 따라 그저 순종.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은 그 옳은 자세를 본받으시고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시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주의 종 성도가 없다니까요. 다 똑같은 아들이라니까. 이장에서 목사가 천국에서도 목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죠. 아니 그런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진리길 생명길 좁은 문으로 다 같이 가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1대1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도 없다니까요. 예? 계급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인도자가 옳은 길로 간다? 그게 옳다 느껴진다?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가시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자기 천국 안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어떻게 간다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말씀 배울 때, 강사목사 따라다닐 때 제 의견 견해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말씀은 저렇게 가는 거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관성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강해. 그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보시고 올라서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나 같은 말씀 들 자격도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자세가 되면요. 인도자와의 관계성에서 막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성도와의 관계성에서 막힐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하고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진리 종하고도 막히고 진리 성도하고도 막히고. 아무튼 왜? 자기는 옛사람이 왕이 되어 있고 그 진리의 사람들은 다 주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주님과 진리와 옛사람 육신생각 원수잖아요. 원수끼리 어떻게 화통하고 화평합니까? 불협화음이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진리 진실의 성도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진실의 성도. 진실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가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 진실의 성도 이렇게 말을 붙이는 이유가 분명하죠? 진리 성도 하면은 그래도 말은 되는데 진실의 뜻이 뭐라고요? 진리가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 진리 진실의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걸려요. 자기 육사람이 팽팽하게 살아있어서요?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요? 기존적인 옛사람 자존심이 그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이런 설교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기가 바로,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고 이런 설교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자기가 바로 옛사람 자기요? 날마다 부인해야 할 자기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할 자기요? 참 자기를 죽이는 거짓된 자기이니 그러한 그것이 자기 속에서 실감이 된다면 이런 좀 어려운 말씀보다는 좀 특히 거북한 말씀에도 그저 아멘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이런 교훈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보세요. 인격적으로. 그러면요, 주의 종과도 막힐 게 없습니다. 근데 주의 종과 왜 자꾸 대립마찰 충돌이 되지? 이상하게 내가 왜 자꾸 그러지? 그만큼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잘못이 있는 건 잘 모르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엽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며 원인적이며 핵심적인 것을 보고 회개하여 고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잘잘못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대원칙을 붙잡아야 할 것이고 백사만사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은 나에게만 있지 상대에게는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질이 바로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통회자복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주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도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처럼 아마 이 기도도 육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기도예요. 다윗이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당시 상황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 다윗이 어떻게 주께만 범죄를 했습니까? 예? 충신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는 간접살인을 저지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살인죄, 간음죄를 지어놓고서 회개한다고 하는 기도가 기껏 한다는 기도가 뭐라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 인본주의적인 사고로는 다윗의 그런 깊은 기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질이 육질로 나가 있으면 그런 깊은 기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면 모든 근원적인 잘못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자기에게만 있지 상대에게 있지 않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죄인됨의 실체를 본 모습이 발견이 될 때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극악무도한 죄인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당연히 뭐 살인죄 간죄였으면 극악무도한 죄인 아닙니까?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질과 성분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고 율법에 의거해서 충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겉으로부터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법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죄인됨의 실체를 깨닫는다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의 고백은 주님을 온전한 나의 머리로 삼았을 때라야만 이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거.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면 가다가 자꾸만 계산을 합니까? 어이구,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는데? 다윗이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래서 인간의 육신적인 계산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 그냥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완전히 망하는 거죠. 사타의 구원은. 그런 사고의 질 자체가 이미 구원이 안 되는 신앙의 질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범죄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다윗은 그 즉시 회개했어요.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죠? 예수님 한 번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지옥 갔다고요? 가룟 유다 지옥 갔다고 말하려면요, 그 자기도 지옥 가야 돼요. 본인부터. 자신 있어요? 가룟 유다 지옥 갔다고 말할 자신 있어요? 가룟 유다 지옥 갔으면 자기도 지옥 가야 된다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쳐줬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 은 30이라도 쳐주고 은 30이라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한 번. 그러면 신앙의 성지 성분 들어가면 자기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팔아먹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 에이. 자기의 죄인됨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니까 가룟 유다 지옥 갔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면 너부터 지옥 가야 돼.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다니까. 어떻게 그런 말 겁도 없이 함부로 해요. 이야, 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야, 용인 김목사는 참 이상한 소리만 한다. 야,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가룟 유다는 다 지옥에 갔다고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아버립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김 목사 참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니 이해가 되겠어요?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성도님들, 여기 서 있는 종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보낸 선지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시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예?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고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하든 그 종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어야 거기서 신앙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진다면 거기서 신앙할 수 없다니까요. 신앙하면 안 되고. 왜? 자기가 죽는데?
하나님이 보낸 옳은 종을 찾아서 가야죠. 맞습니까? 그 교회 옳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한 옳은 종이 있는 그 교회당에서 신앙을 해야 자기가 살지. 이치가 맞죠? 그래야죠.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목을 다윗이 잘랐다고요? 그저 그 앞에서 회개했다고요? 매 예배 시간대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양심을 자극할 때 그 무지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태까지 몇 번 무질렀어요? 셀 수도 없죠?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 즉시 회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그냥 그 고래 심줄처럼 그냥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하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죠? 한두 번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데? 다 보이는데? 네? 그게 죽어야 돼. 그 자기가 진리라면 온전히 아멘. 그저 그냥 전심을 100% 그저 받아들이는 그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내 머리는 그냥 잘라놓고 주님의 머리로 완전히 그냥 심어놔야,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저 몸은 그냥 순종이죠. 몸이 무슨 뭐가 서고 있어요. 머리가 가자 하면 가는 거지.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내가 머리로 되어 있으면요,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새는 거예요. 옆으로 새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것 같다가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 자기 마음이 아닌 것 같으면 자기 계산을 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새는 거예요. 아무렴 성도님,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성도님들보다 지혜로,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예요. 성도님들의 지혜보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말씀 순종이, 그게 진짜 지혜라고요. 맞습니까? 성도님들이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충성해 놓고서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느냐? 결국 이거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내가 왕노릇,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종을 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서 빗나간 겁니다. 죄, 하말티아의 뜻이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게 죄의 뜻이죠. 수종 들고 헌신 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서 빗나가 버렸어. 이것이 바로 근원적 근본적인 죄라.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교회에서 아무렴 충성봉사 하려고 하지 뭐 일반 도덕 윤리적 죄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충성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주관성, 그 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날 볼 때 이렇게 탐탁지 않으실까? 이렇게 근심의 눈빛을 쳐다보실까? 여기서는 주의 종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 성도님들한테 어떤 뭐 육적인 그런 걸 바래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못된 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꾼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렴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아가페로 대하는 거죠. 정말로 다른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께 벼락볼 맞을 일 있습니까? 회개는 충성봉사를 열심히 했네 안 했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근원적 원인적 근본적인 죄, 곧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질, 말씀의 질, 복음의 질에서 빗나간 상태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한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백사만사 다 철저히
진리 본질에 맞추는 참된 회개를 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아가페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야 자기 삶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기가 누구 하나가 됐으니까 진리이신 아가페이신 덩어리이신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